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그리고 또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선택을 해서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인생의 꿈, 그 비전이 아닙니다. 또 있다가 없어질 것, 인생의 꿈,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그게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꾸 바뀌는 것, 없어지는 것은 인생의 꿈으로 계획하기는 너무 공하고 허전한 그런 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궁전을 뛰쳐나왔습니다. 참된 인생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이렇게 약해지는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서로 찬송을 통해서 서로가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인생의 계획을 가진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계획만 참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이룰 만한 힘이 있어야 또 합니다. 죄인은 이런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결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게을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벌려 자꾸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죽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성령 충만이 받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을 먹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난 날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리고 또 혹은 7길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밀수하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거는 절기이기도 하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므로 소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첫 열매를 수확한 기쁨과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박을 이렇게 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 목사님 가서 잡수시라고 목사님께 드리고 무슨 곡식이 있으면 첫 열매로 갖다 드리는데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믿음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은 그분은 참 믿음이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읽고서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고 뿔뿔이 헤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 때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2절 오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이 두 말로 성령 강림을 표현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람과 불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불로서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과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 것, 다만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볼 수 있거나 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현상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의 불로서 표현된 것은 더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며 또 심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여 죄를 태워 없애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인격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하여서 줄 수 있는 물건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듯이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시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제자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게 한 일은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방언이나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다른 방언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에 의해 말이 나눠졌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그거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만든 그 대가로 하나님은 다른 말로 주신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언어라는 장벽이 생겨서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표적이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 이 말의 의미는 언어로 가로막혀 있던 그 민족이란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